부활의 아침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며 죽은 사람들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의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한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뭘 좀 말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을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 말을 얼른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누구 어떻게 배신했는지 한 번쯤 눈총도 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런 건 일체 없고 여자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제자들의 배신과 고난의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 우리 갈릴리에서 만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갈릴리로 가셨지?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지?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로 이렇게 부지런히 가셨을까?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도 오늘 보니까 대충 맞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으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겁니다. 배신을 했든 배신을 안 했든 그것보다 그들이 스승을 잃고 제자들도 너무나 비참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그들도 그들 삶의 기반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얼른 갈릴리로 오렴. 거기서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부모만 할 수 있는 사실 이야기죠. 주님은 제자들을 그들이 살던 곳으로 빠르게 돌려보내시고 주님은 그들보다 더 빨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 내 인생이 나고 자라고 내 인생의 아픈 상처와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인생의 소소한 행복이 머물러 있고 내 삶의 기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곳으로 빨리 가고 거기서 보자는 거죠. 빨리 주일날 교회로 가라가 아니라 사실은 빨리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라.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사업장으로, 빨리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주일 근무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 근무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이 일이 주일을 쉴 수 없는 일의 특성상 주일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주일을 지킬 수 없다? 사실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목자들, 세리들, 창기들, 매우 힘든 노동 현장에 있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때, 또 누구도 대신하려 하지 않을 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게 매우 힘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서 쓰러지는데 내가 뭐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걸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생계이고, 그들을 향해 주님은 주일을 못 지킬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면 미리삭을 자를 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보십시오. 저기 제자들 좀. 아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 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좀 안 보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두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갈릴리, 내 인생의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갈릴리를 살게 하고 그 삶의 터전, 내 인생의 고향을 숨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일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을 쉬고 그날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바쁘고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쉴 수 없어서 오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럴 때 어떨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너의 삶에서 꼭 새 힘을 얻고 회복해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서 삶에서 연약해지지 말고 삶이라는 전투에서 지지 말고 꼭 승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주일 예배 안 지켜도 되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어제 정기 신방을 한 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89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 이기자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기자 권사님은 화살리의 마니커에서 일하시는데 치킨 공장이죠. 권사님께서 텐더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그 이제 이 라인에 한 6명에서 10명, 요즘엔 인원이 좀 줄었다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거기에
이 치킨을 텐더 모양으로 잘라놓은 생고기 그 치킨을 냉동되어 있는 걸 쏟아 부어주는데 2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이기장 원사님은 줄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탁 컨베이어 벨트로 탁탁탁탁 줄을 세우면 이게 척척척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은 거기에 반죽을 묻히고 그 옆에 있는 분은 거기에 튀김가루를 묻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권사님 표현이 두 팔로 이렇게 안 하면 이 텐더에 반죽과 튀김이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불량이 난다는 거죠. 불량이 안 나려면 이 일을 하는 분이 온 몸을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휘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이걸. 자, 그러면 그분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이걸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계속 이걸. 사실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 나도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살아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걸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야기가 그래도 나는 나아요. 나는 줄 세우는 일이니까. 그분은 이걸 미친 듯이 이걸 하고 얼마나 삶이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왜 주셨을까요? 주일날도 교회가 짐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고 교회 와서 막 힘들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오늘 새벽 5시부터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건 또 약간 또 다르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빨리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 그런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하라는 거죠. 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거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잘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삶에서 패배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교회를 통해 이웃에 전하고 나누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삶에 지친 몸을 예배를 통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교회를 통한 만남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고 주일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에 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 모두 나는 좋은 교회에 속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억지로 교회 붙들어 놓을 수 없고 억지로 나를 이 교회 안 떠나, 이 교회 떠나면 뭐 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잘 실현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내 영혼의 고향이 되고 쉼이 되는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매주마다 만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 같고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인지 내 삶의 터전이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교회에 속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3명을 피택하기로 했으니까 3명을 다 뽑아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규모상 통상 봤을 때 이 정도 숫자의 장로는 허용된다는 기준일 뿐이지 이번에 3명을 뽑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하나가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 하나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준비되진 목사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박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는 저렇게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로 한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깝다고 찍으면 안 되고 내 눈에 달다고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의원도 그냥 막 짓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종의 마음으로 섬길 각오와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막 투표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9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교회가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느 나이 이상 되면 모두 장로로 부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마 성도의 훈련을 철저히 시킬 겁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럴 때 그렇게 하겠죠.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9분을 추천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저는 이 9분이 교회와 함께한 그 시간만큼 그 시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수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분을 추천했는데 3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3분의 이름과 사진을 빼지 않은 것은 교회가 이 9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번 투표에 장로 선거에 자격이 된다라고 선정된 분이기 때문에 기표란에 사퇴라고만 써놨지 이름과 사진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짐이 무거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로시켜서 사람 고생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편하게 하던 거, 내가 그동안 좋게 하던 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교회에서만 장로면 되는데 이 장로는 밖에 나가도 장로여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도 장로님이거든요. 교회에서만 장로면 교회에서만 장로의 노릇을 잘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도 장로여야 되고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끌어안아야 되고 모든 성도를 잘 알아야 되고 성도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펴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단정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고집을 내세워서 안 되고 급하게 분을 내서도 안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롭고 경건의 훈련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되니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 일입니까? 목사님도 그렇죠. 누구는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와도 반갑다고 새벽 예배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왜 안 나왔냐고. 근데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저 찾으실 거잖아요. 성도들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표이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그 직분이 명예롭지만 그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모든 예배와 말씀, 교회 모임에 성도들이 가는 곳에 늘 그 자리를 찾아서 함께 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장로의 직분이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가끔 저는 지난해 돌아가신 우종수 장로님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시고 장로님께서 평생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많은 교훈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장로를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당신께 맡겨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분을 잘 알고 이분을 어느 정도 아는데 제가 이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형제들, 내 성도들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 인생이라는 험난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갈릴리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워도 되겠습니까, 주님?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선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하자고 하고 저는 사실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보는 곳에서. 그럼 다행입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장로 선거 한다고 하면 내가 장로 될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인원이 좀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만 기준을 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 좀 힘든 삶의 자리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자꾸 모르고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좋은 교회 하나가 지역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갈릴리를 아름답게 바꾸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서 빨리 갈릴리로 오라.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그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들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인생에 지친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갈릴리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는, 좋은 믿음의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 내 형제들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있을 장로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선거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선거 이후에 상처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